안녕하십니까. 영시할씨 1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177쪽에 실려있는 시고요. 제목은 The Waking, 깨어남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는 시 제목입니다. 시는 테오도르 레트케 또는 레트키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Theodore 또는 Theodore Retke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 소개 잠깐 하면요. 미국 시인입니다. 1908년 출생, 1963년 사망해서 60을 채우지 못하셨네요. 50대 때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기록이 있고요. 미시간 대학교 학사, 석사, 또 하버드에서도 공부를 했다고 나오고요. 주로 워싱턴 대학교 교수였다고 합니다. 시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1959년에 퓰리처상을 받기도 하셨고, 또 다른 해에 전미 도서상이라고 있어요. 미국에서 주는 문학가들한테 주는 상인데, 전미 도서상을 또 2차례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레트케 시인은 주로 자연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이 있어서 전원시적인 그런 느낌들이 많고, 또 그 자연을 통해서 자아성찰을 추구하는, 내면을 탐구하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시에서 엿보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서정적인 시인으로도 또 평가받기도 하고요. 그럼 오늘 다룰 The Waking 19행짜리 시거든요. 살짝 긴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반복 어구들이 있어서 그렇게 길게는 느껴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19행은 총 6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다 3행이지만 마지막 연만 4행이에요. 한 행이 더 추가돼서 19행의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글로 번역된 시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의 원문과 한번 비교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번역 시 읽겠습니다. 깨어남, Theodore Retke. 나는 잠들기 위해 깨어나고 천천히 깨어남을 맞이하네. 나는 두려워할 수 없는 것에서 나의 운명을 느끼네. 나는 가야만 하는 곳으로 가면서 배우네. 우리는 느낌으로 생각해. 거기에서 알 것이 무엇인가. 나는 내 존재가 귀에서 귀로 춤추는 것을 듣네. 나는 잠들기 위해 깨어나고 천천히 깨어남을 맞이하네.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이들 중에 당신은 누구인가? 신이 대지에 축복하기를. 나는 그곳을 부드럽게 걸으리라. 그리고 가야만 하는 곳으로 가면서 배우리라. 빛이 나무를 감싸네. 하지만 누가 그 방법을 말해줄 수 있나? 미천한 벌레도 나선 계단을 기어오르는데 나는 잠들기 위해 깨어나고 천천히 깨어남을 맞이하네. 위대한 자연은 당신과 나에게 또 다른 일을 하려 하니 생기 있는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어디로 갈지 가면서 배우리라. 이 흔들림이 나를 굳건하게 하네. 나는 알아야 하네. 떨어져 나가는 것은 영원해. 그리고 가깝네. 나는 잠들기 위해 깨어나고 천천히 깨어남을 맞이하네. 가야만 하는 곳으로 가면서 나는 배우네. 어떠신가요? 좀 반복 어구가 좀 보이는 느낌도 있고, 일단 시에서 느껴지는 모습은 제목이 깨어남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자연과의 교감 또는 자연을 관찰하면서 화자가 뭔가 깨달음을 느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 1-3행 I wake to sleep and take my waking slow 또는 I learn by going where I have to go. 요 문구는 살짝 반복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 19행짜리 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빌라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오긴 하는데 여기 빌라넬 폼이라고 있죠. 코멘터리에 있다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빌라넬이 19행짜리 서정시를 뜻하는 말이에요. 또는 빌라네스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노래에서 아마 가곡이나 노래에서 따온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3-4행으로 구성된 19행짜리 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 행마다 라임은 한 1-3행 정도 좀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1행, 6행, 12행, 18행 요게 좀 반복이 되고요. 또 3행, 9행, 15행, 19행 또 이렇게 반복 어구가 나오는 후렴구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고, 요즘 표현으로 노래에서 사비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반복 어구가 진행되는 빌라넬이라는 19행짜리 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2행, 3행시 한번 읽어보면서 꼼꼼히 따져보도록 합시다. 일단 1, 2행 읽겠습니다. 마침표가 찍혀 있으니까요. I wake to sleep and take my waking slow. I feel my fate in what I cannot feel. 다 한 행씩 마침표가 다 되어 있네요. 일단 첫 행 보면 wake to sleep. 나는 to sleep 하기 위해 깨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잠들기 위해 깨어난다.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옥시모론이라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모순어법이죠. 그리고 take my waking slow. 나의 waking을 take한다. 나의 깨어남을 받아들인다. slow, 천천히. 그래서 천천히 깨어남을 맞이하네 라고 표현한 겁니다. 단지 자고 일어남의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내용은. 2행 I feel my fate.
나는 내 운명을 느낀다. F자 첫 글자를 맞추네요. 어디서? In what I cannot fear. 여기도 F가 또 보이죠? Fear.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두려워할 수 없는 것에서 나의 운명을 느낀다. 뭔가 격언 같은 느낌이 좀 연상되네요. 그죠? 삼행 보시면 I learn by going where I have to go. I learn by going. 나는 가면서 배운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 Where I have to go. 내가 가야 할 곳. 가야만 하는 곳으로 가면서 서서히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2연 볼까요? We think by feeling. What is there to know? We think. 우리는 생각해요. By feeling. 느낌으로. 느껴가면서 What is there? 그곳엔 무엇이 있나요? To know. 알아야 될 것이. 그 다음에 이행 보시면 I hear my being dance from ear to ear. I hear. 나는 듣습니다. My being. 나의 존재가. dance는 동사로 봐야겠죠? 나의 존재가 춤추는 것을 듣습니다. From ear to ear. 귀에서 귀로. 한쪽 귀에서 저쪽 귀로 내 존재가 움직이는 것을 듣게 된다. 그 다음에 3행. I wake to sleep and take my waking slow. 요거는 요 1행하고 반복이 되죠. 그죠? I wake to sleep. 나는 잠들기 위해 깨어나고 take my waking slow. 나의 깨어남을 천천히 받아들이네. 일단 다 읽어보고 한번 느낌대로 우리가 이야기해보죠. 그 다음에 3년의 1행입니다. Of those so close beside me, which are you. of those, 이 중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among thos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어떤 close beside me,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이들 중에서 which are you, 당신은 누구인가. 일단 의문문으로 수사적으로 표현하네요. God bless the ground, I shall walk softly there, then run by going where I have to go. 마지막 행은 또 반복이 되고요. God bless, 원래는 es가 붙어야 되는데 god을 이제 3인칭 단수로 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es를 탈락시킨 것 같고요. 신이 축복하기를, the ground, 이 땅을, 신이 이 대지를 축복하기를 바란다는 느낌으로 썼고요. I shall walk, 나는 걸을 것이다. softly there, there는 ground겠죠. 이 땅을 부드럽게 걸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아들인다, 이런 느낌이네요. And 그리고 run by going, 나는 가면서 배운다. Where I have to go, 내가 가야 할 곳을. 4연 볼까요? Why takes the tree, but who can tell us how? 빛이 takes, 받아들입니다. The tree, 나무를. 그래서 빛이 나무를 감싸네, 비추네, 이런 느낌으로 take를 해석하면 좋겠죠. But 그러나 who can tell, 누가 말할 수 있는가? us how, 그 빛이 나무를 비추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누가 말해줄 수 있겠는가? 아무래도 신이 가능하겠죠. The lowly worm climbs up a winding stair. lowly는 비천한이란 뜻이죠. 하찮은 벌레가, climb이 동사예요. climb up, 오르고 있어요. 어디를? winding stair. 요 윈드가 아니고 ing가 붙었으니까 와인딩이라고 발음해야 될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실이나 태엽 같은 걸 감다라는 뜻이잖아요. 와인드가. 그래서 나선형의 계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찮은 벌레도 나선형 계단을 오르고 있다. I wake to sleep and take my waking slow. 나는 잠들기 위해서 깨어나고 나의 깨어남을 천천히 맞이한다. 신이 만든 이 땅 또는 어떤 자연에 있는 나무나 벌레들, 나름대로 질서를 추구하면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들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연 볼까요? Great nature has another thing to do to you and me. 여기까지 볼게요. 위대한 자연은 영민시에서 보통 이렇게 nature 앞에 great를 많이 써서 대자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great mother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대자연은 has another thing, 또 다른 것을 갖고 있다. to do, 해야 할. 그래서 위대한 자연은 또 다른 일을 하려 하니 라고 표현한 거고요. 누구에게? To you and me. 당신과 나에게. So, take the livelier and lovely learn by going where to go. 이것도 약간 반복이죠. So, 그래서 명령문일 것 같아요. take 1번 동사, learn 2번 동사로 livelier, 아주 생동감 넘치는 살아있는 공기를 take, 마셔라. 다음에 and lovely, 사랑스럽게 learn, 배워라. by going where to go, 가야 할 곳을 가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6행 보겠습니다. This shaking keeps me steady. I should know. 이 표현도 약간 역설적인 재미난 표현 같아요. This shaking, 이 흔들림이 keep steady, steady 꾸준한이란 뜻이죠. 한결같은 이런 느낌으로 이 흔들림이 나를 굳건하게 하네, 균형을 잡아주네, 이런 느낌이에요. 흔들림이 균형을 잡아준다는 말이, 흔들림이 이렇게 진정되게 한다는 말이 재밌죠. 둘 다 또 공교롭게도 S자로 시작되기도 하고요. 이것도 역설적인 표현 같습니다. I should know, 난 이 사실을 알고 있네. 이 흔들림은 그러니까 자연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어떤 감동, 울림, 떨림,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그게 오히려 자신의 이 화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 이행 보시면 What falls away is always and is near. is 전까지가 주어겠죠. fall away, 사라지다, 떨어지다.
떨어져 나가는 것은, 사라지는 것은 is always, 항상 있기 마련이다. and is near, 또 그런 것들은 근처에 있기 마련이다. 탄생했으면 또 죽음이 있는 자연스러운 자연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죠. 그 다음은 반복되는 어구입니다. 1사면과 처음에 나왔던 I wake to sleep and take my waking slow. I learn by going where I have to go. 나는 자기 위해서 깨어나고 나의 깨어남을 천천히 받아들이네. 그리고 나는 가면서 배우네. 내가 가야 할 곳을. 그러니까 자신이 가야 할 곳은 앞으로 인생일 수도 있겠고 겪어야 될 세상, 또 사람 관계, 그런 거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자연계에서 알려주는 탄생과 죽음, 자연계의 법칙,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자고 깨어나듯이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느낌을 약간 명상적으로 쓴 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삶의 어떤 깨어남과 죽음, 잠, 이런 것들과 비유하면서 좀 사색적으로 쓴 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멘터리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주제문을 뽑아낼 수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코멘터리 읽겠습니다. The waking is the profound meditation on consciousness, existence and cyclical nature of the understanding.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네요. The waking, 깨어남이라는 시는 아주 심오한 메디테이션, 사색, 명상입니다. 무엇에 관한? consciousness, 의식이죠. existence, 존재, 그리고 cyclical nature, 순환적인 성질, 본질, 무엇의? understanding, 이해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의식이나 존재, 그 다음에 이해의 순환성,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Through its billionaire form, which mirrors the circular nature of the awareness itself, the poem explores the paradoxical relationship between knowing and being. paradoxical, 이 단어가 약간 우리가 시에서 언급했었죠. Through its billionaire form, 빌라는 19행짜리 시라 그랬어요. 그 19행 전원시 형태를 통해서 이 시는 미러가 동사겠죠. 반영합니다. 보여줍니다. circular nature, 순환적인 특징을, 본질을, awareness, 인식 itself 자체의 순환적인 본질을 반영해주고 있고요. The poem explores, 그래서 이 시는 뭘 탐구하냐면 paradoxical relationship between, 역설적인 관계, 뭐 사이에 knowing and being, 암과 존재 사이의 역설적인 관계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The apparent contradiction in the poem, waking to sleep, running by going, staying steady through the shaking, pointing to a deeper truth. apparent contradiction in the poem, 이 시에는 분명한 contradiction, 모순이 있어요. 모순. 예를 들어 waking to sleep, 자기 위해 깨어나는 것, 또는 running by going, 가면서 배우는 것, 요거는 그렇게 모순은 아니죠. staying steady through shaking, 요게 진짜 모순이었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 같은데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것, through shaking, 흔들림을 통해서, 이것이 포인트가 동사일 것 같아요. 분명한 모순이 포인트, 가리킵니다. a deeper truth, 보다 깊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디아 보시면 certainty and uncertainty, movement and stillness, life and death are not opposites, but complementary aspect of existence. death까지 세 가지를 지금 and로 연결시켜 놨죠. certainty and uncertainty, 확실성과 불확실성. 그다음에 movement and stillness, 어떤 움직임과 고요함. 그리고 life and death, 삶과 죽음. 서로 상반되는 느낌이잖아요. 요게 not opposite,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not but complementary aspect. complementary, 어떤 상보적인, 도움을 주는, 보완적인 of existence, 어떤 존재의 보완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대립 구도처럼 보이지만 삶이 있으려면 죽음도 있어야 되고, 움직임이 있으려면 어떤 정적과 고요함도 있어야 되고, 또 불확실함을 통해서 확실함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진리를 시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라고 여기 코멘터리에서는 정리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약간 연배가 찬 어떤 고령의 시인이 세상의 진리나 깨달음을 얻고 읊을 만한 그런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시인이 정작 쓴 거는 그렇게 많은 나이 때 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 제목의 깨어남을 보면서 제가 학창 시절 때 좋아했던 노래 중에, 노래 가사에 그것이 나의 첫 깨어남이었지라는 노래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학창 시절 때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고, 저 어렸을 때 제 마음을 좀 감동을 주었던, 울림이 있었던 노래라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평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신해철 씨의 길 위에서라는 노래고요. 그룹으로 만들기 전 솔로 활동 때 20대 중반에 아마 이 노래를 만든 걸로 기억하는데, 노래 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가워지는 겨울바람 사이로 난 거리에 서 있었네. 크고 작은 길들이 만나는 곳, 나의 길도 있으리라 여겼지. 생각에 잠겨 한참을 걸어가다 나의 눈에 비친 세상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았었지.
무엇을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나의 첫 깨어남이었지. 난 후회하지 않아. 아쉬움은 남겠지만 아주 먼 훗날까지도 난 변하지 않아. 나의 길을 가려 하던 처음 그 순간처럼. 자랑할 것은 없지만 부끄럽고 싶지 않은 나의 길.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그대여 날 지켜봐주고. 어떠신가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1절 부분에 나의 첫 깨어남이었지 라는 표현이 있었죠. 요 뒷부분은 후렴구입니다. 제가 1절만 지금 소개시켜 준 상황이고요. 학창시절 때는 요 마지막 행만 빼고 마지막 행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한테 하는 말 같아서 나머지는 자아성찰과 관련된 느낌이라서 지금도 읽으면서 학창시절 때 그 감동이 약간 생각이 나는 노래의 가사였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